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70번씩 7번이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은 구역공과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회 주제가 용서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도 이 총회 주제에 맞게 저희 교회 올해 교회 이제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쭉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해도 벌써 제가 한 두세 번은 이미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말씀을 또 전할 때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했던 말을 또 그대로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하기에는 또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좀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오래 묵은 음식을 가지고 대충 식사를 해서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는 말씀은 참 항상 좀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 수요 기도회 때는 아무래도 총회 공과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아껴두었던 진리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을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루시거든요. 그렇게 쭉 다루시면서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고 해도, 신앙 공동체가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고 해도 그 서로 모인 곳에서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죄와 허물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서로 권면하고 회복시키는 절차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나오는데,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제 형제를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랍비들은 3번 정도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3-4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3번 정도는 용서해 주고 4번째부터는 이제 결단의 조치를 하라. 과단을 이제 아주 이렇게 과단의 조치를 해라, 이런 이제 가르침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3번 정도 지나고 4번째부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 당시에 이 관례에서 파격적으로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2배 이상이니까 칭찬을 받을 줄 알고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7번뿐 아니라 7번에서 70번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왜 예수님께서 70번을 이야기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 하라고 했을까요? 7번을 10번 하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70번이라고 했을까요? 그거야 예수님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론 대답을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여기 70번을 하라고 했을까? 이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왜 70번을 하라고 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나오지요. 물론 모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연수를 70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게 되면 70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없습니까? 오늘 여기 70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70 말고 구약에서 70하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바벨론 70년이죠. 바벨론 70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을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수가 차면, 수완이 차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70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에 했던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너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바벨론에서 지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 다니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70년이 되면 이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여호와께서 돌이키셔서 예배하게 하실 텐데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71회였습니다. 71회. 다니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70년 포로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니엘아, 네가 진짜 알아야 되는 비밀은 바벨론 70년이 아니야. 그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1회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71회. 그게 바로 7 곱하기 70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70을 이야기한 것은요, 단순히 7이 완전수고 10이 완전수고, 그래서 7 곱하기 10인 70은 완전수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다. 이와 같이 숫자적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바벨론 70년,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71회, 그것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7번을 70번 하라 하는 이것과 사실은 맥락이 같습니다. 71회가 바로 7 곱하기 70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7 곱하기 70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71회의 비밀이 뭔지를 아셔야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71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부터 이제
7 곱하기 70이 지나게 되면, 또는 70 곱하기 7이 지나게 되면, 그렇게, 그때 이제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이제 70 곱하기 7이 지나게 되면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그 이제 70 곱하기 7, 70일회가 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아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나 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는, 그 회복의 영광,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는 70일의 기쁨, 70일의 회복, 70일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70일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감격과 영광을 네가 사모한다고 하면 이 70일에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70일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연구 설교를 보면 이걸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으로부터 실제로 7749, 49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다니엘서 9장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당연히 안 지셨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십자가 용서를 경험해라. 너희가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면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십자가는 아직까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십자가를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니엘이 71회를 이야기할 때 그 71회의 완성이 십자가였거든요. 그 십자가를 다니엘은 보고 감격했고 기뻐했고, 그 다니엘 71회를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은연중이라도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요,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를 할 만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용서할 만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한계만큼 용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성품이 좋은 사람은 10번 정도 참을 줄은 몰라도 70번까지도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서 그 용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네가 너의 한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용서를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7번뿐만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70이라고 하는 말씀, 이게 구약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 그 70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 본 뜻을 알아차렸겠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영광의 메시아만 알고 있었지 고난받는 메시아는 몰랐어요. 구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가 성취되어지면 이제 너희가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을 70번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헤아린다는 건 뭐죠? 그렇게 헤아린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 스스로 한계를 깨트린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490번 용서를 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헤아리는 만큼 사실은 우리의 교만이 더 쌓여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잘못한 사람보다 잘못한 사람을 계속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더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그걸 헤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 그 사람이 더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아직 십자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70의 약속,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과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71회의 환상, 71회의 그 약속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사실 알아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어서 23절에서 35절까지 이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하는데요.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 핵심이 뭘까요?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아직 십자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뭐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빚진 사람이 이제 왕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왕 앞에 가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싹싹 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이게 사람들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저도 설교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제가 본 새로운 주석을 보니까 거기에는 한 달란트가 16년에서 20년 일해야 된답니다. 한 달란트가 16년 일해야 된다고 치면 1만 달란트면 얼마죠? 16만, 그죠? 16만 년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돈, 빚을 진 이 사람이 싹싹 빌 때 왕이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래, 이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되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빚이 없다. 제가 뭐라고 했죠? 예전에 설교에서 no 빚, no 부채 이렇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예? 다 까먹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일 설교를. no 빚, no 부채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왕이 탕감해 줬을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그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no 빚, no 부채가 아니라 free 빚, free 부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과 부채로부터, 왕이 빚과 부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빚과 부채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no가 아니라 free인데 이걸 이 사람은 free의 은혜를 놓쳐버리고는 자기가 자기에게는 아무 빚도 없고 아무 부채도 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기고만장해서 나아간 것이죠, 세상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뭐죠? 1데나리온이 그 사람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잘 아껴가지고 갚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왕이 탕감해 줬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헤아리고 나면 자기도 이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1년만 참으면은 그 사람이 빚을 갚을 텐데 그 1년을 못 참고는 당장에 갚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쳐넣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빚을 갚아요? 그래도 일이라도 해야지 1년 정도 일 열심히 해서라도 빚을 갚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왕이 그 사람을 부르죠.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망합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이렇게 왕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왕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왕이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왕이 기대한 것은 탕감을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이 은혜를 기억하고 너도 그 은혜의 보답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왕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대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자기도 그 은혜를 실천하면서 아니 어떻게 사장님께서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십니까? 그러면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장님이 아유 나는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왕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셨다니까. 아유 왕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당신 이것 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 말을 하기를 왕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왕은 말을 하는 거지요.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실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걸 숫자나 헤아리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걸 보는 즉시 마음은 상하고 기분은 나쁘고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묻겠죠. 내가 당신에게 참 잘못한 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다 덮어주셨다니까. 그거 비하면 내가 당신한테 이거 하는 거 가지고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노력들을 계산하면 할수록 우리의 한계만 더욱더 두텁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데려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데려간다기보다는 그분을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좋기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분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분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저도 저 사람의 죄를 보면, 저 사람의 허물을 보면 아직도 제 마음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합니다. 제가 저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셨듯이 이제는 제 눈을 통해서 제 눈을 십자가 보혈이 가리게 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저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저분을 덮어주셔서 저분의 죄와 허물이 더 이상 제게 발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제게 그렇게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하라고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신비,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 있는 70일에와 바벨론 70, 그것을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십자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의 너그러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철저하게 내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분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최선을 다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빚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요. no 빚, no 부채가 아니라 free 빚, free 부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오늘 이 무자비한 종에 대한 왕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십자가 은혜, 사랑, 용서를 확실하게 경험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이 십자가 은혜, 사랑, 용서가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걸 더 풍성히 경험하도록 십자가 은혜, 사랑을 우리로 더 풍성히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을 두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더 십자가 바라보도록, 더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두신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물론 저도 그 정도의 성품은 안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관계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신북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7번을 70번씩 이 십자가 비밀을,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용서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해결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다가도 불쑥불쑥 또 관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 이성의 필름이 끊기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주의 보혈로 덮을 수 있는 십자가 사람으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